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요한복음 18장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30에 예수를 팔으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또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3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기 오늘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듣기에 사람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말이죠. 아멘. 그 진리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0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밑에 쭉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0절에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진리를 말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주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는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 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진리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는 말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야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진리를 모르는 이런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라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셨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은 진리인데 그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성령의 진리인데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읽은데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하시는데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믿으면 아멘.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좀 더. 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성령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자,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성령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가?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이걸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첫 번째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다 이 말이죠. 모세를 통하여 받은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모세가 받은 거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진리는 뭐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은 뭐예요? 다른 말로는 새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죠?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 내가 진리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 거죠. 이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그는 왜 죽으셨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새 언약, 하나님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둘째 것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 또 할례 언약, 또 복음 두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옛 언약이 아니고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했잖아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 이거 뭐죠? 첫 번째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육체로 폐하셨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첫째 것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따라합시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또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요.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또 뒤집어 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정말 가슴에 새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종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알아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또 살아나셨느냐? 이걸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봅시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바로 할례 언약을 말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할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자, 창세기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9절 1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할례 언약이고, 이 할례 언약이 이제 좀 넘어오면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할례 언약이 뭐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이 할례 언약을 또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럼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32절 33절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나, 부활하셨는지 이걸 몰라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아직 알아듣고 있나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인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새 언약, 할례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진리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 진리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새 언약, 할례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새 언약, 복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죠.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요. 왜? 진리는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날마다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그 위해서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진리를 그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요. 빌라도가 물을 때 뭐라고 있겠습니까? 자, 본문 갑시다. 본문의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아멘. 그럼 진리를 누가 들을 수 있냐면 37절 마지막 볼까요? 37절에 시작. 자, 38절이죠. 위에 37절 시작. 밑에 봅시다. 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지요. 진리에 속한 자가 뭐야? 아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죠?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난 자만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 진리인데 이 진리 복음을 이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날마다 듣고 진리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정리해 봅시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진리. 그 진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진리가 뭐냐? 복음이다. 진리가 뭐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자,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여 왔으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녀로 잉태해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인하여 왔다. 왜? 성령이 진리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 38절에 다시 봐요. 38절에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냐. 진리가 무엇인데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인 빌라도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이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이나 무슨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빌라도가 도대체 사람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나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인 빌라도도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둘째 것으로 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라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둘째 것을 감춰놓고 첫 번째 것으로만 살게 하시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 일은 뭐라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둘째 것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십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서 날마다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